북한에서는 지방에 있는 이 시골 마을들에서 기본적인 생필품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평양에서는 백화점에서 해외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사실 해외 고가 명품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에 있는 백화점에는 이미 해외 유명 매장들이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화면상으로도 그런 브랜드들이 보여요. 북한처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곳에서 해외 명품을 구입하고 그걸 들고 다니고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거기는 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보여주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고 피해가지는 않는 것 같죠. 김정은이 차고 있는 시계가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들고 있었던 가방이 사진에 딱 찍힌 적이 있는데 그 가방이 현재 96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치품을 들고 있는 것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품을 선호하는 것 누구라도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과 김여정만 좋아하겠어요? 우리도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품이 인기를 얻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많은 분들은 품질을 꼽을 겁니다. 싼 거 사서 금방금방 떨어지느니 비싸고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는 게 낫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브랜드, 비싼 브랜드의 값을 많이 치르고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대가 아니라 명품이라고 부를 만한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대체로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내가 명품을 들고 있는 것을 막 대놓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차감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승차감은 알겠는데 하차감이 뭐냐? 승차감은 알죠. 자동차 타고 갈 때에 이 뭐 길이 좀 울퉁불퉁해도 덜컹거리는 느낌이 덜하고 장거리를 가더라도 허리가 아프지 않고 뭐 이러면 승차감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차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차감은 차를 타고 움직일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에서 내릴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느끼는 걸 하차감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낡은 한 2~30만 원 주고 이렇게 살 만한 아니면 폐차 직전에 갈 만한 경차를 타고 탁 내리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하차감. 수억 원대 슈퍼카를 타고 거기서 선글라스 탁 끼고 명품 가방 딱 들고 내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하차감. 어떤 경우에는 차는 정말 멋진데 거기서 내리는 사람이 뭔가 차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하차감. 하차감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주변의 시선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실 그게 하차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이 가진 것들로 표현하고 싶은 것,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오래된 욕망이요 본성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면은 교인 숫자 이야기, 사례비, 차, 사택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자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랑 같아요. 교인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대형 교회 다니면은 본인이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참 불쌍한 교회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교회 장로님들은 목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자신을 지정해주는, 자신을 보여주는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자기 진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껍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초대교회는 완전한 줄 알아요.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초대교회는 거룩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대부분의 편지들, 이 편지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래도 그때도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지역의 교회예요. 그 지역만 부유한 게 아니라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눈치챌 수 있지만 그 시대에 교회가 부유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환상을 주셔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요로운 고린도시의 방탕한 문화에 어느 정도 상당히 젖어들었고 타협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철저하게 끊어내지 않고 적절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신들의 삶의 자부심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사실 그렇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이 사회적 지위, 신분, 학력 이런 것들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좀 하찮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허영심이 보였어요. 자신들의 부와 신앙을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사실 그 시대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그런 풍조가 나타나는 것이 뭐 전혀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나름의 이유, 나름의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부유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주셔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물론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교육 수준도 높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부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그게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가 많이 닮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직업군이 많은 교회를 보면은 본인들의 그 자부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 오셔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나 뭐 의사, 뭐 법조계에 계신 분들 이런 그 흔히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출석하시는 그런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해외의 유명한 학교에서 박사학위 정도는 받으셨어야지.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시려면 뭐 서울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 담임 그 부교육자 정도는 하셨어야지. 또는 그래도 지방에서 중견 교회의 담임 목사로 큰 부흥의 경험 정도는 있으셔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실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자부심, 자만심 때문에 바울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이전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그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부정적인 평가에는 고린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컸어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써준 추천장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추천장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목회자가 어느 교회 청빙을 지원하려면 추천서를 첨부합니다. 그래도 추천서를 받으려면 좀 유명한 목사님 추천서가 낫지 않겠습니까? 신대원 신학교회 교수님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나를 추천해 주셨다. 이러면 그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추천하셨네?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분 중에서 그래도 이분 추천서가 좀 낫지 싶은 분을 좀 찾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유명한 사도가 보증해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추천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추천서보다 더 확실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학위 같은 거죠. 예루살렘 사도들이 보증해 주었다 하는 것은 나는 그런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나 혼자 신학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교단이 인정하는 정통 신학교를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뭐 그런 의미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써준 추천장도 없이 본인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가? 또 어디서 사도직을 받았는가? 이게 알 수가 없는 사람 아니냐? 이 사람 근본 없는 사람 아니냐? 게다가 승승장구하는 자기들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가는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쳤을 수도 있겠죠. 가는 곳마다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말씀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후원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고난을 겪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도 자신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곳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나는 죽을 만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졌는지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 점을 비난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라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가? 우리 지금도 종종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장로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늘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간혹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목사님이 병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아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싶은데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 기도 응답도 못 받는 사람한테 기도 응답 받는다고 내가 나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제가 못 본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가는 데마다 저 고생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한 거예요. 자신들이 바울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자랑한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바울은 굉장히 초라하고 권위가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다른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에게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가 이야기한 것 잘 알고 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할레파, 이 할레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정통 유대인이다. 당신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자랑한다면 나에게는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뒤로 쭉 넘어가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자랑합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환상. 내가 하늘 위에 하늘에 올라갔다. 흔히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있고 우주라고 하는 개념의 별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별들이 있는 하늘 밖에는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처소에 가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 그런 것들 더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심지어 자신이 본 환상을 자랑할 때에는 자기가 봤다고 하지 않고 내가 아는 누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가 내 얘기는 아니고 내가 아는 누구가 그러는데 하는 이야기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부끄러운 이야기, 남이 내 얘기라고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랑스러운 것을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이름을 걸고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그 바울 별거 아니야.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겪었어. 바울은 뭐 어디를 가더라도 잘된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 가는 곳마다 고난을 겪었다. 그래, 나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나 죽을 뻔한 적도 많다. 매도 많이 받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투박한 토기입니다. 대단한 모양을 낸 것도 아니고 비싼 값에 팔리지도 않아요. 손님이 오면은 장식장에 놓고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그릇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신분의 손님이 올 때나 꺼내서 깨끗하게 닦아서 쓰는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용하는 그릇, 집에서 물 마실 때 사용하는 그릇, 개 밥 줄 때 사용하는 그릇,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질그릇입니다.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질그릇인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합니다. 질그릇인 자신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잘났다, 우리는 많이 배웠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도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에요. 당신들도 질그릇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명품을 부른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배가 있으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배가 있으니까. 질그릇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합니다. 바울은 앞선 내용에서 이 보배가 복음, 곧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자랑할 때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증사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자랑할 때에 바울은 나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쉽게 고갈되는 내 능력이 아니라 끝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확정된 연락을 받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 아버지께서 아마 예배 드리는 중이나 그 전에 이미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아이가 중3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같이 사시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장례를 많이 치렀죠. 할머니 주무시던 방에 병풍 놓고 병풍 뒤에 관을 놓고 거기서 장례를 치렀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니까 이제 알만한 건 알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저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 제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으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만날 것이니 슬퍼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질그릇입니다.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쓰다가 닳고 언젠가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원한 몸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 몸이 평생 죽지 않고 100년 1000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이 죽을 육신을 살리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그 능력은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올해 연세가 85입니다. 사람 100년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잠깐 보이는 100년 보일까 말까 이 일신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의 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요즘 애들 말로 이게 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학벌, 직업, 명품 가방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 이런 업적이나 신앙 경력이나 내가 성경 몇 번 읽었고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보석박은 그릇처럼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잘 되는 내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 가고 예수 믿어서 승진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한 내가 아니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지기 쉽고 가치도 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보배, 우리의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